5천 종족 또 치유 서밋의 성전 봉헌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조금 오늘 구체적으로요. 237 5천 종족 살리고 치유 서밋의 나의 성전입니다. 본부 2부 말씀 혹시 들으신 분들은 더 이렇게 정확하게 오늘 말씀이 정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4장에 이제 실제로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가는 현장 중에서 안악산지가 나옵니다. 그 안악산지에 사는 안악 자손들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한 사람들이 우리는 여기 못 들어간다 하고 완전히 낙심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불신앙하게 했던 그런 40년 전의 현장이 바로 그 안악산지. 거기를 이제 정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제 그 땅을 정복하는 핵심 멤버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갈렙이었죠. 85세 된 갈렙이 이제 실제로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신앙 고백하면서 그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걸 통해서 237 치유 서밋하는 실제로 나의 기업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성경의 역사를 볼 때 맞는 것이 성경은 한 번도 들어가서 뭐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가기 전에 말씀을 주시고 가기 전에 미리 다 세팅을 했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주일날 식사하면서 포럼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다. 지금 내 상황이 이렇게 힘든데 목사님 자꾸 교회에서 뭘 하라고 하고 또 헌금하라고 하고 지금 상황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개인을 놓고 볼 때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에게 굉장히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성경을 보자고 했어요. 광야를 가잖아요. 들어가서 다 정착한 다음에 성막을 지으라고 하면 좋잖아요. 저도 그럴 테고 여러분도 그럴 거고 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들어가서 조금 좀 자리 잡으면 좀 합시다. 10명의 성도를 모아놓고 얘기해 보세요. 10명의 중직자를 모아놓고 얘기해 보세요. 목사님 좀 천천히 합시다. 이거 나중에 좀 지나면 숨 좀 돌리고 합시다.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해도 그렇게 해야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광야에서요 들어가기 전에 이미 정탐꾼 보내서 땅 분배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파 어느 땅 가라 미리 다 해서 우리 말하면 지도를 다 그려놓는 거예요. 들어가서 뭘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막을 들어가서 만들으라는 게 아니고 가기 전에 미리 성막 먼저 제일 먼저 한 일이 출애굽에서 한 게 성막 2년 동안 성막만 그 2년 만에 성막 봉헌하는 내용이에요. 제일 먼저 한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70년 포로하다가 돌아왔는데 제일 먼저 하라는 게 뭔가? 성전 재건하라.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으면 얼마나 지금 해야 될 일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제일 먼저 성전 재건하라. 그렇잖아요. 가기도 전에 전 세계 현장도 모르는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한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미션을 주고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12명의 제자 중에서 한 명이 가룟 유다가 죽잖아요. 그래서 마띠아를 세우잖아요. 그게 중요한 전도운동 사이에 나옵니다. 그때 그 마띠아 얘기할 때 그 사도에 맡겨준 그 어떤 미션이 있다고 나와요. 그걸 감당할 사람. 12사도에게 전부 미션을 준 거예요. 그리고 70인 중직자에게 전부 미션을 주고요. 나머지 120명 중에서 12명 70인 빼고 나머지에게요. 전부 미션을 준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전도 미션이겠죠. 너는 이렇게 이렇게 전도해라. 너는 이렇게 이렇게 현장 살려라. 너는 어느 지역으로 가라. 어느 현장. 그래서 12사도가 간 지역이 다 나오잖아요. 전부가 다 숨겨 있잖아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우리 상황하고 맞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저는 2부 메시지 들으면서 너무 1, 2부 말씀에 정확한 시간표다. 전무후무한 하나님. 우리 교회와 여러분은요, 전무후무한 겁니다. 이 지역에서 전무후무한 교회로, 전무후무한 중직자로, 전무후무한 성도로, 렘넌트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럼 2부 메시지 뭐예요? 나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237 치유 서밋에 나의 것을 실제로 찾아라. 그럼 오늘 237 5천정절 치유 서밋에 나의 성전이 뭘까요? 먼저 서론에서요, 거룩, 카도시, 하기오스라는 이 구별됐다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라 하죠. 그거와 비슷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항상 긴데요, 항상 생각해야 할 역사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항상 내 머릿속에 생각한다는 말은 항상 내가 가지고 항상 봐야 될 이 세계 역사가 돌아가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그게 절대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인데 그 단어를 바꾸면 뭐예요? 절대요.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성삼위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가 절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난 절대로 안 한다. 절대로 싫다고. 절대로 한다고.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라고 할 때는 절대로 이거 한다고 하지만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 때는요, 절대로 난 이거 안 한다, 절대로 한다는요, 굉장히 여기 무시무시한 얘기가 돼요. 그 지금 세계 역사가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데, 하나님 계획이 아닌데 절대로 한다고 했던 사람들 때문에 역사가 어지러워졌잖아요. 왜냐? 절대로 이거 맞다고 해서요, 막 어떤 정치적인 걸 행하거나 어떤 사상을 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 전쟁을 일으키거나 뭐 절대로 자기가 이거 해야 된다.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 하나님이, 전에 전도학교 때 돼 있죠. 하나님이 이 절대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절대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 절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는 시간표에 가장 중요한 거죠. 이걸 못 보고 이게 없다면 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어요. 왜 목사님 같은 말을 계속합니까? 왜 복음을 계속 말합니까? 성경은 계속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자, 다시 봅시다. 성막봉헌하는 오늘 내용 나오죠. 성막에 이렇게 안에 성막 기구를 이걸 다 합치면 한마디로 뭐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이 성막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가 뭡니까? 하나입니다. 사실 피제사입니다. 피제사는 뭘 말하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렇죠. 이게 히브리서 9장 10장에 정확하게 해석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그 성막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늘에 있는 성막, 참 대제사장 대신, 큰 대제사장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죠. 그러면 성경은 왜 복음을, 그리스도를 계속 말합니까? 계속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아침 드셨죠? 점심은 왜 먹습니까? 아침 먹었는데. 저녁은 왜 먹습니까? 어제 아침 먹었는데 오늘 아침 왜 먹습니까? 어제 저녁 먹었는데 오늘 저녁 왜 먹습니까? 10년 전에 아침 먹었는데 오늘 왜 먹습니까? 먹지 마세요. 그렇죠. 그 사람은 이제 간 사람이에요. 죽는 사람입니다. 오늘 먹고 끝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오늘 밥 먹고 죽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진짜 살아있는 사람은 아침 먹었는데 점심 먹었는데 저녁 먹었는데 내일 아침 점심 저녁 또 먹습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은 복음을 들을 때만 삽니다. 이 말이 이해가 갑니까?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죽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숟가락 놓은 사람이요. 밥 먹기 싫은 사람은 이제 죽은 사람이죠. 이 말이 이해 간 사람이 생명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절대 복음, 절대 구원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답으로 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 절대 복음, 이 절대 구원의 축복이 전 세계 현장에 증거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걸 우리가 줄여서 세복 쓰겠습니다. 세계복음화. 그렇죠. 이 사이에 모든 여정이 있죠.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절대 여정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절대 여정. 이게 지금 말하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속에 있는 사람이 맞다면, 또 다른 의미로 말할 때요, 성막의 모든 것에 기름을 발랐잖아요. 그 단어가 뭐예요? 구별할, 그게 성도요. 그래서 제일 축복된 단어가 뭐예요? 성도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권찰, 그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단어가 아닙니다. 천국 가는데 목사는 높은 데 앉고, 장로는 높은 데 앉고, 권사는 높은 데 앉고, 집사님은 밑에 앉고, 그러면은 막 예수 믿고 죽고 천국 온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저 밑에 앉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 어떤 면에서 목사가 세상 표현을 하면은요, 제일 안 좋은 자리 갈 수 있어요. 왜냐? 이 땅에서 여러분들한테 제일 대접받고, 제일 하나님의 이 복음 때문에 제일 여러분한테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제일 안 좋은 데 살지도 몰라요. 제일 안 좋아도 천국이니까. 뭐예요? 성도. 구별된 사람들이요. 가장 가치 있는 단어가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기 때문에 이 여정 속에 있는. 그래서 이번 그 PK, MK 수련회 때 영목사님 제일 강조한 단어가 뭡니까? 지난주 핵심 아닙니까? 제일 강조한 단어가 뭡니까? 이거잖아요. 왜 절대란 단어를 쓰는지 아세요?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절대로 싫다, 그게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절대로 좋다, 그게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절대로 안 한다, 절대로 안 간다, 난 절대로 이거 한다, 그게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게 불신자에게 있는 말이요. 구원받은 우리는요, 이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 속에 있는 우리에게는요, 상처란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요, 이 상처가 차고 있어요. 400년 종살이함 있었던 상처, 광야를 또 가면서 60만 넘는 사람들이 가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속에서 겪은 상처, 거기서 전쟁 만나죠. 거기서 먹고 살려니까 힘들죠. 그게요, 상처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기도처 말씀이 어디죠?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를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구약성경 259페이지 정도 됩니다. 신명기 1장 2절 3절, 신명기 1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10하루면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길면은 이제 몇 달이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데스 바네아까지 와서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3절 읽습니다. 시작. 40째 해 11째 달 그달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40째 해 11째 달, 이게 40년 지난 거예요.
하나님이 40년을 지금 우리 표현하면 뺑뺑이 돌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여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여정을 통해서요, 굉장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한 가지가요,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는 그 상처 있죠. 이거 빨리 바꾸라는 거예요. 그 상처를 가진 1세대는요, 이따 보면 신명기에요, 한 명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광야에서 상처 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보겠습니다. 1장 8절. 이 출애굽기에 쭉 보면은요, 심심하면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1장 8절입니다. 신명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모세가 이제 자기 마지막에 40년을 거치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에게 이 상처는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봤잖아요. 이 하나님의 역사의 메시지를 이제 쭉 설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땅으로 이제 들어갈 것이다. 심심하면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 전체를 합치면은 이렇게 말해요. 절대.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 보면은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이제 모세는 왕궁으로 입양하러 들어갈 때 이스라엘의 고통의 소리를 들었다 하면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2장 24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의 고통을 들으셨더라. 그렇죠. 본부 일부 메시지가 여호수아 10장 아닙니까? 14절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했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적이.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뭐 친구한테 얘기하든 아니면 동네 뭐 아는 사람한테 명령하든 얘기하죠. 뭐라고 합니까?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뭐 동네 개한테 얘기하듯이, 동네 누구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번세 기도죠. 그런데 그 여호수아의 기도가 왜 먹혔습니까? 제가 지금 그렇게 하면 지구가 멈추겠습니까? 안 멈추죠. 하나님의 뭐예요? 언약 안에서 하나님 절대 계획을 본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걸 보고 여호수아가 그 기도를 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절대 계획이다. 그리고 그 시간표 속에 우리가 지금 전쟁을 만났는데,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이걸 보고 여호수아가 기도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여정을, 하나님 왜 이 40년을 가게 할까요?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금 나오는 메시지가 갱신시켜요. 그 메시지가 신명기 1장 9절부터 몇 절까지예요? 18절까지 아닙니까? 그게 토요일 기도처 메시지 아닙니까? 리뉴얼, 리셋. 우리 태영아부 메시지 리셋이라고 했죠. 광야에서요, 뭐든 말하면요, 판을 새로 짜는 거예요. 판을 새로 짠다는 게 앞에 건 다 버리고 뒤에 거 맞고 앞에 사람 다 필요 없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딱 갱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누굴 세워요?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자, 그게 15절입니다. 1장, 신명기 1장 15절에 보면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이래서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가 하반기부터는 피택 중직자를 세워서 전부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하고 식사하면서 얘기했어요. 니들 생각을 가지고 한다 안 한다 하지 마라. 하나님이 세우는 거다. 그리고 1년 동안 말씀의 훈련을 받을 거다. 그 훈련을 받고 저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얘기해라. 그 사람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훈련을 받고 제가 인도받겠습니다. 말씀 따라서 가겠습니다. 그러면 중직자로 서는 거다. 그래서 뭐 하냐? 현장 살리는 거다. 그렇죠.
여러분 1세대 세운 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 또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뭐가 있죠? 안수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을 세운 겁니다. 그렇죠. 안수할 수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도 안수권이 있습니다. 성경에 안수 집사가 그 빌립 집사가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바로 세례 줬죠. 안수권이 있습니다. 장로님들에게 세례권 안수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굳이 많은 목사님들 불릴 필요 없다. 그렇죠. 모실 수 있으면 유 목사님 한 번만 모시고 앞에 장로님들이 다음 중직자에게 안수하세요. 얼마나 의미 있습니까? 혹 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지만 앞에 아버지 장로가 어머니 장로가 내 자녀에게 안수해서 이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중직자를 모세가 이 일을 한 거예요. 자, 신명기 2장을 보겠습니다. 1장 29절부터 31절. 그런데 이스라엘이요 계속 불신앙합니다. 이걸 못 보니까 이스라엘이 계속 불신앙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민수기 13장에 정탐했는데 40년 전에 정탐시켰는데 그 안악산지를 보고 와서요 막 전부 불신앙 얘기해서 전 불신앙이 다 퍼져버린 거예요. 뭐 밤새 통곡하고 돌아가자고 하고. 이부 메시지 나왔잖아요. 진짜 불신앙의 사람, 불신자가 있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여론에 흔들리는 사람이 있고 언약의 사람이 있다. 자, 그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자, 29절부터 31절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거 보세요. 모세가 하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냐? 다 떠나서요. 하나님이 싸울 거다.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안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광야에서 너희를 안고 오지 않았냐? 자, 33절 봅니다. 1장 33절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서 그 길을요 먼저 가셔서요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이게 말하면 지금 텐트 칠 자리를요 하나님 다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우리 갈 길을 지시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처음에는 흔들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확실하게 그냥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실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36절부터 38절 1장 36절부터 38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모세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모세도 못 들어가. 너희 때문에 나도 못 들어간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갔던 이유가 뭐예요? 이 사실을 믿은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걸 진짜 딱 봐야 돼요. 이걸 항상 여러분이 보고 생각하. 지금 우리는 어떤 시간표 속에 있어요? 이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모가 자식을 안듯이 안아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앞서 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야 될 그곳에 미리 가서 모든 역사를 이루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 맞다면 저는 요즘에요 이게요 막 더더욱 확신으로 오는 거 있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교회는 이 시대에 이 절대
언약 속에 있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 우리가 훌륭하고 잘나면은요, 그것도 문제가 돼요. 너무 내가 똑똑하고 잘나면요, 하나님의 언약을 안 붙잡아요. 오히려 어떤 때는요,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쓰셨어요. 왜 그럴까요? 부족하고 연약한 게 기준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요. 너무 훌륭하고 잘나니까요, 그 잘난 걸 붙잡고 자기 생각을 붙잡고 자기 경험을 붙잡지 하나님의 언약을 안 붙잡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세울 중직자 훈련의 첫 번째 훈련이 뭐냐? 순종 훈련이에요. 말씀에 순종해라. 그 훈련을 제일 먼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다 놓고 나를 따르라는, 제일 먼저 순종을 시키는 거예요. 뭐에? 말씀 앞에. 내 생각이 많고 내가 경험한 게 너무 많고 내 상처가 너무 많으면요, 말씀에 순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한계가 오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밖에 붙잡을 게 없어요. 좀 모험 표현으로 하나님밖에 믿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딱 붙잡고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그 사람의 역사하셔. 이게 오늘 이 기도첩에 주신 말씀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요, 이걸 서론으로 놓고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자, 나의 성전의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계속 나오잖아요. 우리 개인입니다. 그렇죠. 2, 3, 7, 5천 종족 치유 서밋의 성전의 제일 첫 번째 내가 찾아야 될 성전이 어디예요? 내 개인 성전이요. 내 개인이 제일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제일 먼저 내 개인에게요, 세 가지가요, 딱 편집이 돼야 돼요. 아, 그게 뭐냐?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요, 이 편집이라는 거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요, 나에게 딱 말씀을 가지고 편집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답니다. 사실은요. 그 여러분이, 저나 여러분이 속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안다라고 생각해요. 안다. 우리 장롱면허 있잖아요. 장롱면허 있는 분들 있죠. 면허 따놓고 운전 한 번도 안 하면. 이론적으로는 알겠죠. 방법적으로 알겠죠. 해보세요. 되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 집사람 처음 그 면허 따서 제가 가르쳐줬는데 옆에 있다 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속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내가 말씀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요, 특히 목회자 같이요, 막 신학을 하고 오래 했거나 또 중직자분들 중에서 잘못하면은요, 미스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안다라고 생각해요. 또 큰 교회에서 묻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안다라고 생각해요. 알거든요. 대충 알거든요. 통밥으로 그냥 대충 아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얘기하라면 없어요. 실제로 얘기해 보세요. 한 명 한 명 데려다가요,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한 사람 앉혀놓고 실제로 네 복음 얘기해 봐. 실제로 너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얘기해 봐. 지금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이 변용길 씨가 진짜 내가 예수 믿겠다고 왔어. 그럼 너 한번 이분 예수 믿게 해봐. 물론 제가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믿어야 될 분명한 이유와 내용을 한번 얘기해 줘봐. 그리고 영접까지 딱 할 수 있는 메시지 줘봐. 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예를 드는 겁니다. 그걸 못한다고 뭐 복음이 없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 복음이라는 건 또 여러 각도로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요. 제가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안 돼요. 자, 그러면 뭐겠습니까? 복음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어떻게 돼야 합니까? 성경 구절 계속 세 가지죠. 요한복음 19장 다 이루었다. 다 끝난 겁니다. 뭘 다 이루었는데요? 그럼 이 안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요. 뭘 다 이루었는데요? 뭘 끝났는데요? 모든 문제 해결이 왜 모든 문제 해결인데요? 이게 실제로 말씀 속에서요, 나에게 완전히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이게 계속 묵상돼야 돼요. 그렇죠? 그 목사님 2부 예배 때 메시지 하셨잖아요. 그
방글라데시 그 근로자로 왔다가 완전히 돌아가서 지금 순교를 각오하고 전도하는 그 사람 보고 놀랬다고. 한국에서 오래 신앙생활하는 목회자, 중직자, 장로 뭐 삐지고 교회 들락날락하고 맨날 그러는데 그 근로자로 와서 복음 받고 신학회에 간 그 사람이 법적으로 아무 잘못 없는데 또 집안도 능력 있고 괜찮은 집안이라 아 예수 안 믿겠다 얘기만 하면 다 되는데 누명 씌워서 죽인다고 할 때 나는 끝까지 이 복음 전하겠다. 그러면서 유 목사님한테 죽어도 괜찮습니다. 저를 위해서 그냥 기도해 주십시오. 아무 도움 필요 없습니다. 놀랬다고. 모든 문제 끝났습니까? 그런데 왜 낙심합니까? 왜 갈등합니까? 왜 삐집니까? 왜 시험 듭니까? 안 끝난 거죠. 왜 안 끝났습니까? 그럼 안 끝난 게 뭐가 안 끝난 겁니까? 이런 게 나에게요 정리가 돼야 돼요. 자, 그리고 로마서 8장 37절 넉넉히 이긴다 했죠. 충분한 거 아닙니까? 왜 충분합니까? 왜 복음이 충분합니까? 나는 모자란데요? 지금 나는 허전한데요? 지금 나는 공허한데요? 근데 성경은 넉넉하다고 했잖아요. 왜 넉넉합니까? 이런 것들이 말씀 속에서 묵상돼서 나에게 완전히 딱 실제 적용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13장 8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했죠. 영원한 겁니다. 왜 복음이 영원합니까? 왜 그리스도가 영원한 겁니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런 부분들이요 전부 말씀 속에서 묵상돼야 돼요. 여러분 이거 한번 묵상해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요 내가 이 복음을요 묵상할 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영혼이요 계속 살아납니다. 이걸 실제로 이번에 화요 집회 말씀은 여러분 들으시잖아요. 잃어버린 기도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전부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3단체가 다르게 얘기한다. 잠재력이다, 무의식, 잠재의식이다 해서 그걸 개발하는 걸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 그게 성경에 있는 영혼이다. 그렇죠. 그 영혼의 힘을 얻어야 된다. 그 영혼의 힘을 얻는 길이 복음입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있어요. 자, 두 번째요. 전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메시지 할 때요.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죄송하다고 하면서 오해하지 말았으면 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는데요. 내가 딱 이 사람한테 복음 전해서 영접하고 했다고 해서 그게 내가 한 거고 그게 전도의 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시간표고 또 이 사람한테 내가 갈 수 있을 때까지 여정이 있었고 과정이 있었고 또 이 사람이 와서 또 양육을 받고 성장하는 데는 또 하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죠?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에요 파싸움이 있었어요.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게바파다, 베드로파다, 그리스도파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볼로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자라게 하신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의 시간표 속에 있다라는 그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직접적으로 전도하는 분이 있고 또 양육하는 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돕고 헌신하는 분이 있어요.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이런 분들이 귀한 거예요. 제가 김성당 권사님 때 진짜 기도해요. 그제 유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본인 그 비서들이 해서 피검사하는데 했더니 몇 살까지 살 거냐고 예측 한번 해보랬더니 119살까지. 그래 120살. 근데 여러분 120살 살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들 다 해봤자 나이 이제 60밖에 안 됐어요. 이제 한갑됐어요. 그죠? 그럼 나이 먹었다고 하지 마세요. 전반전 끝난 겁니다. 후반전 60년 남은 겁니다. 그렇죠? 장로님 은퇴한다 해서 그거 이제 회사 은퇴지 인생 은퇴는 아닙니다. 60년 남은 겁니다. 그럼 후반전 뛸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걸 놓고 기도해. 그래서 갱신하라는 겁니다. 음식도 갱신하고 생각도 갱신하고 운동도 갱신하고 경제도 갱신하고 전부 갱신하자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이 속에 있으니까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헌신이 있겠죠. 그러니까 꼭 여러분이 오해는 하지 마세요. 꼭 이렇게 전도해서 양육하고 그것만 전도는 아니에요. 그거에 절대 설교에 오해하지 말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48절 뭐예요? 작정된다가 있다. 다 구원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예비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는 게 뭐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장 21절 전도의 미련함. 그래서 전도가 미련해 보여요. 복음 전하는 게 미련해 보여요. 여러분이 전도하고 헌신하는 게요 미련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절대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맞다는 아니지만 오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장로님들 현장에 있는 분들은 더 많이 알 겁니다. 진짜 지금요 복음이 뭔가 복음 전해야겠다. 저 사람 복음 없다. 전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라도 하는 분들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아니 뭐 장로님은 잘하실 겁니다. 거의 현장에서 만나는요 교인들이요 거의 다 지금 무너져 있어요. 거의 다 상처 속에 있고요. 복음의 비읍자도 몰라요. 복음을 전해야겠다 생각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은 잘하든 못하든 내가 복음 전해야겠다. 목사님 나도 복음 전하고 싶어요. 어떤 권사님이 이번에 내일부터 집중훈련 하는데 목사님 저는 다 참여하면 안 되겠는가? 참여하세요. 얼마나 참여하든 안 하든 내가 복음 전해야겠다. 전도해야겠다. 이 복음을 말해줘야겠다. 그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재한기 집사님 보면 참 귀하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특이하게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분이요 복음 전하고 싶다, 전도하고 싶다 이게 늘 마음속에 있었어요. 정은주 목사님이나 유 목사님, 늘 김동모 목사님 이런 분들이요 방향과 방법이 틀려서 그렇지 늘 전도 때문에 고문한 분이에요. 정은주 목사님 막 전도가 된다면 사업하니까 막 돈 갖다가 뭐 주고 막 행사하고 했잖아요. 그게 틀린 거였지 전도에 대한 마음 그분들이 지금 전도운동에 다 쓰임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정확한 이 복음을 가지고 전도해야겠다, 현장에서 말씀운동해야겠다, 복음 전해야겠다 자체가 없어요.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박사님 전에 다락방 할 때요 장로님네 그 사업장 뒤쪽에 가면요 서산에서 제일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서림건설인가 제일 큰 그 회장집이 있어요. 봐도 시꺼매요. 그 장로님 그 현장 놓고 기도한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아, 저 사람 시달릴 텐데 복음 없는데 내가 시간표가 되면 복음 전해야지. 그 마음 자체, 생각 자체가 안 들어요. 여러분 다 있잖아요, 그게. 지역에서 다 복음 전하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 전할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대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전도라는 거는요, 내가 조금만 말씀 붙잡아도 하나님 축복하세요. 조금만 그 생각만 해도 하나님 역사하세요. 절대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내가 잘하고 못한다? 아닙니다. 이번에 말씀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3번에 뭐가 이제 나에게 편집이 돼? 기도가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으로 내 생각으로 편집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들었던 어떤 세상적인 거 가지고 내 속에 복음이 이런 거다, 기도가 이런 거다, 전도가 편집이 아니고 말씀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주일날 일부 때는 제가 보니까 분위기가 그 분위기가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예배 때는 가능하면 본문을 좀 같이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앞으로 자꾸 본문을 읽고 써보고 하는 훈련을 하라고. 그게 굉장한 겁니다. 그래야 저도 보니까 미스가 자꾸 덜 나요. 제가 이렇게 제 설교를 이렇게 쭉 보면은요, 미스하는 게 많아요. 뭐냐? 뭐, 미스라는 표현이 그런데요. 제가 자꾸 하지 말아야 될 얘기인데 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것도 하나님 허락인 거죠. 그러나 제가 이런 부분도 줄이려면 더 가능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겠다. 그리고 말씀 있는 거를 조금 이렇게 설명해 줘요. 이 편집하는. 창세기 1장 27절.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라는 걸 제일 먼저 아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죠. 제일 먼저 이게 우리에게 실제로 믿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기도는 뭐냐? 시편 62편 1절에 다윗이 여호와를 바라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남이니라. 중요한 거예요. 그냥 여호와를 바라라. 다윗아 여호와를 바라라.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라라. 시편 23편 3절, 25편 1절, 62편 1절, 103편 1절에 전부 다 다윗이 뭐라고 해요? 내 영혼아 그래요.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안에
다른 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혼. 다윗은 이걸 정확하게 알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내 영혼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신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기도요, 이게 예배. 이걸 안다면요, 지금 여기 나올 수 있는 분은 나오고 못 나오는 분들 현장에서 예배 드리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다, 그런데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영적 상태예요. 코로나가 교회 가기 싫은데 잘 됐다, 예배 가기 싫었는데 잘 됐다, 그 사람은 여기 와서 예배드리나 거기서 예배드리나 상관없이 똑같이 망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못 가도 집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준비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나오면 조금 더 집중이 되고 이게 있어서 그런데 저는 너무 그거를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시대에 안 맞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중심이 이 중심이라면 이 예배와 그 기도는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래서 너무 그거에 부담 가질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신동민 집사하고 얘기해서 이 노트북 준비해서 목요일 저녁에는 집에서 제가 줌으로 하려고요. 그럼 그때 여러분 이번에 줌 다 하셨죠?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장기선 성도님 다 깔아줘서 전부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야, 우리가 이제 업그레이드 됐다. 장로님들 다 줌 해보셨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깔고 들어가면 돼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그렇게 훈련시키면 돼요. 뭐 하려고 자꾸 모입니까? 왜 오라가라 합니까? 너무 그럴 필요 없어요. 소통만 되면 집에서 다 들어오면 돼요. 그래서요, 신방도 앞으로 그렇게 해야겠다. 오늘 어느 가정 신방합니다. 그 줌으로 다 들어오십시오. 가정 다 보고 영상 다 보면 되죠. 한 번 정도는 그 집을 알아야 되니까 가야겠죠. 그러나 계속 갈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렘넌트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면 식사비, 신방비는 전부 보내면 되죠. 헌금으로. 그럼 더 낫잖아요. 그럼 막 굳이 목사도 갈 필요 없고 준비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키는 뭐예요? 이 비밀을 아는 겁니다. 그렇죠. 이 비밀을 안다면 어디에 있어도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메시지했죠. 유튜브 안 되는 시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죠. 교회 진짜 못 와서 이거보다 더 심하게 코로나가 와서 아예 못 모인다. 그럴 상황 오지.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마침 인터넷이 다 문제가 와서 유튜브하고 서버가 다 고장나서 유튜브도 못 봐. 메시지도 못 들어. 유목사님 메시지도 못 들어. 아무것도 안 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성경을 자꾸 제가 있는 그대로 읽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요걸 혼자서 찾도록. 성경도 못 읽는 현장 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혼자서 들은 메시지 묵상하면서 요게 딱 되도록. 성경 구절 한 구절만 가지고도 이걸 딱 묵상할 수 있도록. 이런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광야 아닙니까? 광야에 성경이 있었어요? 유튜브 있었어요? 기도 수업 있었어요? 훈련 있었어요? 없었어요. 요걸 여러분이 하고 요걸 만들어야죠. 그러면은 두 번째, 나의 성전의 두 번째 게 뭐겠습니까? 그게 교회죠. 그렇죠. 여러분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237 5천 종족 치유 서밋의 나의 성전, 내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 전도, 기도가 완전히 정리되고 편집돼야겠다.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이 보입니다. 이걸 설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이 보입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지난주에도 계속 나왔잖아요. with 임마누엘,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현장에 함께한다. 그럼 우리,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여러분 기도해야겠죠. 세 가지를 우리가요, 확실하게 우리 교회가 이제 세팅하는 겁니다. 뭐죠? 교역자. 이게 바로 뭐예요? 이제 나오는 레위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완전히 예배 드리는 거. 예수님이 12제자 부른 거. 그렇죠. 제일 먼저 12제자를 먼저 불렀잖아요. 교역자. 그래서 저도 이거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이제 이 교역자를 어떻게 이제 얘기해 놓은 교역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면서 인도받을까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그래서 각 파트, 각 분야, 각 지역의 전도운동할 앞으로 교역자들을 하나님 보내겠죠. 또 세우시겠죠.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니까요. 이걸 이제 계속 우리가요, 말씀 속에서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중직자 아닙니까? 이게 민수기입니다. 중직자가 땅을 분배해주고 그 땅을 정탐하라는, 이게
민숙입니다. 그 우리 중직자들을 세워서 이미 세운 중직자들과 함께 각 분야, 각 현장에서 전도운동 할 거를요, 계속 세팅해 주는 거예요. 이게 민숙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걸 발판으로 일어난 게 렘넌트. 이게 오늘 읽었던, 아까 읽었던 뭐예요? 신명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12제자 70인 나머지 렘넌트 아닙니까? 이게 120명 아닙니까? 이게 교회였습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이제 실제로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실제로 하라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이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에 목사님이 하락해서 나는 아닌데 그랬는데 이제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맞다라고 묻더라고요.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이게 목사님은 하나님 뜻이라는 걸 어떻게 확신합니까? 목사님도 사람이다 보면 틀리게 얘기할 수 있고 아닐 수 있지만 그래 맞다. 그때 제가 순간적으로 좀 생각난 부분이 있고 실제 본 게 있어요. 메신저를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한 번 얘기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생각도 안 나는 얘기가 있어요. 두 번 다시 안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하고 싶어도 안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메시지로 던졌는데 계속 나오고 계속 연결되고 계속 발전되는 게 있어요. 그건 하나님 계획이다. 그거 제가 얘기해요. 성전 보고 계속 하나님 계획. 그럼 지금 이 세팅하는 거 계속 하나님 계획이요. 그죠? 계속 본부와 전체 메시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계획이다. 그 말을 알아듣고 자기도 이제 중직자 그럼 준비를 해야겠다. 그래, 하나님 계획. 왜냐? 계속 나오지 않냐, 말씀. 확실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주시잖아요. 두 번째 뭐죠? 237 5천 치유 서밋. 뭐예요? 성경적 전도. 사도행전 1장 14절 다락방. 또 지교회까지. 이걸 실제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어떻게 237 5천 정도 모든 읍면동에 전부 세팅할까? 이걸 실제로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어떻게 할까? 이걸 우리가요, 이제 하나하나 인도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표 속에서. 그리고 다음 후대가 또 이어받아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성경적 치유. 창세기 1장 2장이죠. 분명한 하나님 시간표입니다. 이미 메시지 했으니까요. 기도해 주세요. 김세희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역시 물어봤는데 몸에 지금 계속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메시지 들을 수도 있는데 어제 가셨으니까 강직성 척추염이요. 강직성 척추염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피의 염증 수치가 계속 높은 겁니다. 그게 돌다가 척추에 붙은 겁니다. 통풍이 뭐냐? 염증 수치가 높다, 피 따라서 돌다가 제일 편한 데가 연골에 붙은 거, 그게 통풍입니다. 그게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그게 여기에 붙으면 편도염, 그게 신장에 붙으면 신장염입니다. 그렇죠? 그게 뭐 어디에 붙으면 무슨 염입니다. 제일 피는 염증 수치입니다. 이번에도 검사했는데 그게 아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가서 계속 치료하라고. 약 먹어도 일시적입니다. 염증 수치를 내쳐야 돼요. 내리는 건 뭐냐? 이거거든요. 근데 이 말이 안 들어가요. 저랑 식사하는데 보니까 막 짠 거 막 부산 사람이잖아요. 근데 얘기하니까 안 들어요. 자, 오직 복음만 돼요. 알겠습니다, 형님. 오직 복음 하십시오. 염증 수치는 계속 올라가요. 어쩔 수 없죠. 계속 올라가요. 계속 도는 겁니다, 몸은. 몸이 계속 아픈 겁니다. 아플 수밖에 없죠. 염증 수치가 계속 올라가요. 그 염증이 거의 다 음식인데요.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요, 성경적 교육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이죠. 우리 후대를요, 바르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이 비밀을 가진 사람으로 렘넌트를 키워요. 영성과 또 뭐예요? 달란트와 또 하나님이 이제 주신 이 전도 운동을 위해서 언어,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만들어야겠죠. 요걸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팅할까? 이 응답이 오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헌신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제 우리 교회가요, 우리 교단과 우리 본부를 섬기게 하겠죠. 증인으로 서겠죠. 여러분 전부 증인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하나님이 한국 교회와
세계교회 앞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또 어느 부분에 증인으로 쓰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세요. 어떤 말씀이 나와요? 모세가 죽었은즉 이제 여호수아 보고 뭐라고 해요?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가나안 너들아. 그렇죠. 모든 백성과 더불어라. 자, 모든 사람을 일으켜서 전도운동하는 일에 헌신할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분명합니다. 우리나라도 한쪽 지도자가 나오면 안 됩니다. 전체를 보고 일으킬 지도자가 나와야 돼요. 앞으로는요, 전체를 일으켜서 세계교회 앞에 헌신할 지도자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요, 이 준비를 계속 시키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은 압니다. 제가 굉장히 요즘에요, 잘은 안 되지만 절제합니다. 모든 거 절제하려고 합니다. 뭐 누구 만나는 거, 말하는 거, 뭐 음식 먹는 거 잘은 안 되지만 자꾸 절제하려고. 왜냐? 하나님이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 25절에요. 진짜 복음을 위한다면은요, 내가 해야겠구나. 복음을 위해서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25절에 뭐라고 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 유명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전부 조심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강단에서도 정말 제가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라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만, 복음만 전달하도록. 그게 제 중심인데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성경 본문 중심으로 자꾸 더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설교가 길어질 수 있죠. 그건 이해해 주세요. 말씀을 찾고 읽어야 되니까. 자, 이렇게 되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어떤 게 나오죠? 이게 나오는 거죠. 실제로 나의 현장에서 이 나의 성전을 찾아야겠죠. 이게 디자인이에요. 나의 현장에서. 그럼 세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 업이 있죠. 업의 현장에서 나는 어떻게 전도운동할 건가. 저는 지난주 신방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소름 돋더라니까요. 우리가 딱 기도했던 현장 중에서 오일뱅크 현장, 우리 집사님 기도했던 현장, 그러면서 부인 집사님한테 집사님 어떤 일 하다 오셨습니까? 했더니 대학에서 한국어과 나오고 대학원 졸업해서 부산에 있는 대학에서 한국어학당에서 외국인들 한국어 가르쳤다고, 랭귀지 코스. 그 우리 장로님하고 딱 통하는 거예요. 그 근처 아닙니까? 그래서 다 벌써 검색했더라고요. 서산에 한서대 하나 있는데 거기 어학당이나. 그 자기가 몇 년 있다가 한번 시청해 보려고. 우리가 가서 포럼하고 기도했던 현장이잖아요. 그 한서대 어학당 400명 렘넌트들 있는, 외국에서 온 다민족 렘넌트 있는 현장. 거기 못 들어가잖아요. 이분이 강사가 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시간표 속에서 인도하시는구나. 그 재한기 집사님은 더 얘기하죠. 이 현장에 진짜 누가 있으면 좋겠다 놓고 전에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신입사원 뽑는데 목사님 분명히 여기 있을 거라고. 근데 속으로 있을까 나는. 그랬어요. 근데 딱 온 거예요. 물론 이제 그분에게 여정이 있고 시간표가.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걸 딱 잡으면은요, 야금야금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좀 표현이 이상한데요. 그러면서 두 번째, 여러분 지역에서 뭐예요? 이제 지교육 운동. 그렇죠. 그러면서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럼 헌금은 어떻게 할까? 이것도 전부 세팅다. 여수에 가 있는 청년이 어제 연락 왔어요. 목사님 그거 헌당하는 거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그래, 이렇게 해서 보내라. 내가 얘기했어요. 중요한 건 지속이다. 한 번 하는 게 아니다. 지속이다. 이렇게 해서 보내라. 그럼 내가 간사님한테 보고하겠다. 이 얘기했어요. 20세 이상은 전부 다 하라겠죠. 그렇죠. 그래서 부부가 직장 생활한다. 부부가 따로 하세요. 자녀가 4명인데 2명이고 부부 다 4명 다 직장 다니는데 4명 다 따로 하세요. 우린 그대로 합니다. 우린 둘이 그냥 직장이 하나니까 한 구자만 합니다. 두 현장 두 구자 하세요. 20세 이상은 다 하라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실제 이거 어떻게 할까?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주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실제로 내가 개인 시스템, 교회 시스템, 현장 시스템을 2.3 치유 서밋 할 수 있도록 실제로 갱신해야겠다. 이게 하나님 계획. 그래서 나의 것을 실제로 딱, 이 목사님 말씀 주셨잖아요. 교회 안에 직분은 돌아가면서 한다.
뭐 남전도회, 여전도회, 청년부 회장 이거는 돌아가면서 만다. 그러나 이건 돌아가는 게 아니다. 평생 내가 딱 잡아야 돼. 여러분 요거를요 우리가 딱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새롭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5천 종족 살릴 또 치유 서밋할 성전봉헌의 말씀을 주시고 실제로 개인과 교회와 현장에 나의 성전을 찾고 확정하는 서해 RUTC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 오늘 수요 예배 말씀을 듣는 이곳에서 또 현장에서 말씀 듣는 또 지난 이후에 영상으로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